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3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믿음의 고백하실까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되는 피신, 한번 따라합시다. 계속되는 피신.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원하지 않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가 고난을 당하기를 원하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고난을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의 대처에 따라서 고난의 향방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고난 만날 때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을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굴로 여기게 됩니다. 가도 끝이 보이지 않고 점점 어두워져 가고, 이렇게 가다가 결국 나는 망하고 말겠구나, 나는 끝나고 말겠구나, 이런 절망에 빠지게 되면 그는 그 고난을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만날 때 고난을 터널로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고 칠흑하지 어둡지만 이 고난에도 반드시 끝이 있을 거야. 마치 터널에 끝이 있는 것처럼 이 고난의 터널도 끝이 있어서 내가 다시 광명한 하늘을 볼 수가 있을 거야. 그렇게 마음 먹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소망 품고 나아갈 때 그 고난도 마침내 끝이 나고 그의 삶에 새로운 시기를 만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고난을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고난을 끝이 있는 터널로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의 말씀에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도다. 왜? 너희 고난이 장차 너에게 임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이 터널인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고난에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에 굴복하고 절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든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받아 마침내 고난의 끝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과연 이 끝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왜 안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보는 것처럼 처음에 잠깐 사울과 다윗의 밀월 기간이 있었고 그 이후로 사울 왕의 명을 받아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모든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겐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이 고난을 끝까지 견뎌내고 이길 수가 있어. 아무리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한 나를 해칠 수가 없어. 내가 끝까지 주님 믿고 의지하면 이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을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지칠 만도 한데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나가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자 하나님은 그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을 감당할 여러 가지 해결책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난당하는 다윗에게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모이게 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렇게 다윗이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사울과 척이 진 사람들, 사울에게 원한 있는 사람들, 또 다윗을 흠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느덧 400명이 넘고 600명이 되었습니다. 그 600명이 함께하는 것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혼자 고난을 이기려고 할 때는 너무나 힘들었지만 600명의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돕고 의지하자 다윗은 600명이 아니라 6,000명, 6만 명처럼 여겨지고 그들로부터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런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는 길을 예비하시고 그가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도 그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자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다시금 살 소망을 주시고 내가 비록 지금 어려움에 처했지만 이런 일도 할 수가 있구나 생각하는 마음으로 위안과 자긍심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고난을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누구나 고난을 만납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주님 섬기며 살아도 때때로 우리의 삶에도 원치 않고 바라지 않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이 고난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고난과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를 지켜주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마침내 고난을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 어떻게 다윗이 대처하게 됩니까? 먼저 오늘 말씀 1절 5절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 나를 구원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 나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여러분이 그 일 나는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유다 지파의 근거지인 헤브론에서 북서쪽으로 약 13km쯤 떨어진 군사 요충지입니다. 거기에는 성읍이 있었고 그 헤브론을 옹이해서 먼저 블레셋의 침략을 막는 방어 기지였는데 그 일라가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얘기가 다윗에게까지 전해져 오게 된 것이었죠. 이때 여러분 다윗이 뭘 합니까?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절 말씀, 이에 다윗이 야훼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야훼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여러분 이 다윗이 이처럼 연전연승하고 가는 곳마다 승전보를 울릴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쟁에 임합니다. 이 다윗이 이처럼 기도하고 전쟁에 나간 모습은 그의 선조였던 여호수아와 일맥상통합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끝에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 과정을 그린 말씀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서의 말씀에 보면 6장에서부터 본격적인 전투의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 수많은 전투에서 여호수아 역시 백성들과 함께 연전연승을 합니다. 신바람나게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수아 역시 어떤 전투를 치르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지긋지긋하게 아프게 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죄악을 다 범하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직 모세와 여호수아만큼은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 편에 서서 백성들을 인도해냈죠.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시종으로서 40년간 철저하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자기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년의 훈련 기간을 거쳐서 철저하게 훈련받은 여호수아가 수많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성을 돌게 하시고 마침내 7일째 되던 날 7바퀴 돌고 외쳤을 때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했죠. 나중에는 가나안 왕들이 1대1로는 싸울 수 없다고 해서 남방의 왕들이 연합군을 이루고 북방의 왕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싸웠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전투를 치러냈을 때 모든 정에서 이길 수가 있었고, 심지어는 여호수아가 전투에서 이겨서 그들을 멸절시키려고 쫓아가는데 점점 해가 저물어지고 어두워지자
여호수아의 위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해와 달을 멈춰 주옵소서. 그때 해와 달이 멈추고, 즉 지구의 자전이 멈춰서 그들을 진멸시켰다는 기록까지 나왔습니다. 지구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딱 한 번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패배한 경험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여리고를 정복한 다음에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훨씬 더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했죠. 여호수아 장군, 저 정도 성이야 뭐 당신까지 나갈 일 있습니까? 우리에게 한 몇 천만 주면 가서 정복하고 오겠습니다. 그러자 평소 때는 항상 기도하던 여호수아가 그래? 한번 너희가 가봐. 직접 나가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군사를 보냈을 때 그 작은 아이성 군사에게 패배당하고 수십 명의 죽음을 당한 채 쫓겨나오게 됐습니다. 물론 거기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아간의 배신도 있었지만 뭐니 해도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뜻과 사람들의 말에 따라 했던 것이 패퇴의 원인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러기에 이 고난 가운데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다윗. 그러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 3절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야훼께 다시 묻자오되 야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리더와 팔로워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그일라를 치자고 하니 다윗을 말립니다. 우리도 지금 유다에 있는 것도 두려운데 언제 사울이 들이닥칠지 모르는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일라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결국 다윗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에 따라 순종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위험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은 그 위기 가운데에도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또 사울에게 알려지게 된 겁니다. 6절로 8절 말씀,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갈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여러분이 다윗과 사울의 혈투 계속되는 추격전을 보면 오늘날 현대의 첩보조를 방불하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는 한 단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란 단어가 사울 쪽에도 다윗 쪽에도 나옵니다. 이 어떤 사람이 와서 계속 첩보를 알려주는 겁니다. 사울 왕이시여, 다윗이 그일라 성에 들어가서 그일라 성을 정복했습니다. 반면에 또 다윗 쪽에도 어떤 사람이 와서 다윗이여, 사울 왕이 지금 이쪽으로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사울도 다윗도 서로에 대해서 정당권업을 해서 계속 서로의 동향과 움직임을 파악하고 고하고 있는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일라에 왔다는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사울이 반색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다윗은 언제든 도망가기 쉽도록 수풀이나 광야 같은 데 몸을 숨기고 있어서 사울이 온다는 것만 보면 바로 사방으로 튈 수가 있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헌데 그 일날은 성읍이었습니다. 일단 다윗이 성읍에 나가기 전에 성읍만 포위하게 되면 다윗을 잡을 수가 있으니 이때야말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급히 군사를 내몰아서 그 일나로 향하게 가는 거죠. 그런데 이때 다윗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정당권이 또 사울의 동향을 보고를 한 것이죠. 9절 말씀,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헤아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에봇을 가져오라고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로 11절 말씀,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러 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계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사울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바로 행동합니다. 헌데 다윗은 보세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첩보가 들어왔는데 과연 그 첩보대로 사울 왕이 그 일나로 내려오겠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 두 번째는 그 일나로 내려온다면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해서 사울 왕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죠. 12절 말씀,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나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다윗의 이 세세한 기도를 들으시고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사울이 내려오겠고 그 일나 사람들은 너를 배신할 것이니 그곳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일나 사람들을 도와서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냈는데 그 일나 사람들은 블레셋보다 무서운 사울왕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더구나 들려오는 소식은 끔찍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 때문에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들과 그의 식솔들이 다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그 일나 주민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윗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다윗에게 피할 것을 말씀하신 거죠. 결국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피하게 됩니다. 13절 말씀,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나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나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또 어떤 사람이 나오죠. 계속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 바로 그들이 부리는 정탐꾼이었습니다. 결국 그 일나를 떠난 것을 알고 사울도 가봤자 소용없음을 알고 가기를 그치게 됩니다. 그 후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몸을 피신합니다. 14절 말씀,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니라. 결국 다윗이 사울왕을 피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처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받아 말씀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사울을 보세요. 무엇이 그들의 운명을 가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사람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꾀를 따라 사는 사람.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 강남 성전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잘 아십니다.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손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모두가 아닌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저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강남성전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손 꼭 붙들고 주님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매일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 붙들고 살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또 지난 8.15 해방 이후의 지난 역사를 생각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에 의해서 해방이 됐습니다. 물론 그 해방이 우리나라가 노력하고 우리가 쟁취한 해방은 아니었습니다. 연합군이 일본을 이기고 일본이 무조건 항복함으로 그에 따른 불수 결과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룬 해방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라는 소련과 미국에 의해서 양분되고 그때부터 3년간의 위임 통치 기간이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48년에 정부가 수립됐지만 북한도 이어서 9월 9일 날 자신들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고 이때부터 각자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2년 만에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온 나라가 폐허가 되고 우리 대한민국은 낙동강 방어선만을 남긴 채 온 나라가 공산당의 붉은 깃발로 나부끼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극적인 반전으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죠. 그리고 3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오늘날의 휴전 상태를 만들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어떤 일들을 겪어왔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장 비참한 나라, 가장 굶주린 나라, 이 푸른 강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힘든 50년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와중에도 군사는 남북과 대치하고 있었고 또한 정치는 이승만 대통령이 밑에 있던 이기붕의 여러 가지 야욕에 의해서 결국 독재로 나가게 되고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온 나라가 또 혼란에 빠졌습니다. 훗날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 4.19 이후의 혼란기에 김일성이 침략하자는 것을 두고두고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고 그 쿠데타에 의해서 다시 나라는 독재로 빠졌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그때부터 비로소 경제 발전이 조금씩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대한민국에 있었습니까? 5.18 광주항쟁도 있었고 또 박정희 대통령의 그 암살도 있었고 87년 민주항쟁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이 나라가 끝까지 갈 수나 있을까? 이러다가 무너지는 것 아닌가 하는 위기를 너무나 많이 만났습니다. 지금도 만만치 않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위기가 계속 대한민국에 닥쳐와도 결국 그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그 위기를 오히려 더 나은 발판으로 삼았던 우리 민족의 저력이 있음을 또한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기도하는 1천만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임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안 들리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 지켜 주시겠습니까? 지금도 사회 전반에 많은 갈등과 대립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민족 반드시 지켜주시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치 다윗의 손을 붙드시고 다윗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고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피신을 하게 되죠. 그 피신하는 모습이 15절로 29절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15절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입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주로 이처럼 숲 같은 데 있어서 언제든 피할 수 있도록 열려있는 공간에 그가 몸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요나단이 마지막으로 다윗을 찾아와서 잠깐의 마지막 만남을 갖게 됩니다. 17절 이하의 말씀 읽겠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다윗이 두 사람이 야훼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피신하는 와중에 그의 절친인 요나단이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사실은 이 만남이 그의 마지막 만남이 되고 또 잠깐의 만남이었지만 이 만남 끝에 요나단은 더 이상 다윗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런 요나단이 와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이야 하면서 다윗이 마침내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할 것임을 말하고 돌아가죠. 이런 요나단의 말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의 아들인데,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인데 오히려 다윗을 이처럼 높여주는 요나단의 말이 그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이 와중에 또 십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가게 됩니다. 19절로 20절 말씀. 그때 십사람들이 기브야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아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나이까. 그라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계속되는 배신과 음모가 다윗을 힘들게 하죠. 아무 관련도 없는 십사람들이 혹시나 자기들에게 해가 미칠까 두려워서 자신의 동네에 숨어 지내고 있는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십사람들에게 다윗을 정탐할 것을 명령합니다. 21절 24절 말씀.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야훼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은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계속 다윗이 피하니까 이번에는 사울이 밀고 한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너희들이 먼저 내려가서 다윗의 동향을 알아보고 나에게 수시로 보고해라. 그러면 내가 가서 찾아서 그를 죽여 후환을 없애겠다 얘기하죠. 그리고 그도 따라서 내려가게 됩니다. 이것을 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얘기하게 되죠. 25절 26절 말씀.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계속되는 추격전,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포위망은 점점 더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다윗이 피하려고 해도 사울이 더 많은 군세를 가지고 다윗을 마치 짐승 몰듯이 몰고 있으니 그들은 이제 극히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직접 손을 쓰십니다. 어떻게 손을 쓰십니까? 기가 막히게 손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들어 도구로 사용하시게 되죠. 27절로 28절 말씀,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뒷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이렇게 다시 점점 포위망이 접혀오고 위기를 만나게 되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고,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축형하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살면서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절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살면서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와 같은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위기를 극복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엔게디 요새에 머물게 됩니다. 29절 말씀,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 보호하심 가운데 주님의 그늘 아래 있어서 주님과 함께 감사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무리 대적이 저희들을 둘러싸 우리를 해치려고 해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위기를 면하게 하시고 위기가 변하여 기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오니 저희들이 기도를 응답하사 주님 저희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승리하늘로 날아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오늘 되게 하시고 그런 내일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평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과 나가 저들 범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고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주께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결심한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